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고 왔습니다. 시골에 혼자 또 들어가서 내년도를 또 구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인데요. 이 노래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노래의 제목입니다. 80년도 또 90년도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돌연 가요계를 떠났던 조화문 씨의 노래 제목입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께 내 마음 드려요. 마그마 조화문 씨가 돌연 목사가 되어서 돌아왔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 이 가사를 보니까 이 고백이 당신이 다 주님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내 아픔 아시는 주님께 나의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려요. 이런 다 복음 성가적인 그런 가사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간증을 한번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는 불교 신자였고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던 때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께 자기의 인생을, 삶을,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목회자로서 아주 보람되게 아주 행복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는데요. 정말 이 노래 가사와 정말 딱 맞는 인생이 바로 또 삭개오의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사람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죠. 너무 갑자기 변화되면 너 그러면 죽어 말할 정도로 사람은 참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50대 중후반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세리장, 은행의 은행장, 또 회계법인의 CEO가 되려고 한다면 한 5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불휘라고 해요. 50대를. 그럼 잘 습관도 바뀌지 않고 생각도 좀처럼 바뀌지 않죠. 더군다나 이 삭개오처럼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쉬울 것이 없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주 놀랍도록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최고의 상담가라고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찍이 이사야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기원전 4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예언을 했었었죠. 여기서 모사라 함은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죠. 최고의 아주 기막힌 상담가다라고 일찌감치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떤 상담가였기에 정말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인생, 아쉬울 것 하나 없었던 그러한 인생인 삭개오를 이렇게 놀랍도록 이렇게 영광되게 정말 송두리째 뿌리째 이렇게 변화시켜 가셨던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상담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한번 주목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그만큼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시에 대한 별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롯 대왕의 겨울 궁전이다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렇게 헤롯 대왕이 그렇게 여름에 휴양지로 사용했던 그런 아주 겨울을 이곳에서 보냈던 그런 곳이죠. 제가 지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8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름에 시원하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곳에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해발 고지가 200이어요. 그러니 조금 그렇게 추울 때 오히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겨울 휴양지다라고 그렇게 별칭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부산과 같은 대도시죠. 좀 더 따뜻하죠. 그래서 거지들도 겨울 되면 부산으로 내려가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그때 당시 고급 사치품인 발삼 향수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공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기후도 좋죠. 또한 물이 풍부해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종려나무가 참 많았던 그러한 성읍이죠. 그러다 보니 이곳에 세금이 얼마나 많이 거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 안에는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는 정말 효율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점령해 가려고 세금 징수를 했는데 자기 손으로 직접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을 앞세워서 세금 대리자들로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였죠. 이 세리들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정 기금으로 그렇게 나라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고 나서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들의 월급인 것이죠. 그러니 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세금을 착복을 해서 로마에 제공하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그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매국노요, 강도다, 눈뜬 강도다. 그리고 죄인을 대표하는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자체로 부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은 더더욱이나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얼마나 부자였으면 성경에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여전히 말 못할 허전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늘 증오의 그러한 미소가 그렇게 가득 차 있었고 정말 사람이 지나치고 나면 늘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뒤돌아서서 수군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삶이 이 정도 부를 얻게 되고 이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가, 깊은 허무가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인간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사진 찍는다 그러면 키 작은 친구들 보고 앞에 세워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사진 찍고 뭐 할 때 키 작은 사람들을 앞에 세워주지 않습니까? 꽃발 들어서 막 보려고 하면 들어와 해서 앞으로 내세우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는 길을 비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일부러 어깨로 들쳐밀으면서 그렇게 그를 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그렇게 삭개오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사실 세리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공식적인 모임만 있을 뿐 사적인 모임에서 만남을 갖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삭개오의 가족의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그의 집에 유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밖에 나가면 다들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집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준다고 한다면 사라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다 보면 정말 가족들에게조차도 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말 자녀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가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삭개오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그 마음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또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참 두렵기까지 했겠다. 로마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망하거나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늘상 있었던 폭도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난 민중이 어디로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까? 세무소부터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 집부터 털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삭개오 마음속에는 자기가 힘들게 이렇게 요거도 먹으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까지 외면당하면서 이렇게 모았던 이 재산, 이 지위가 어느 한순간 생명조차 위협당할 수 있다. 다 빼앗길 수 있다.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순간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금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였던 삭개오에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외로움과 깊은 허무함과 또한 큰 두려움까지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리로 나왔는데 사람들은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기만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삭개오와 눈이 마주치십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서 이 여리고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쪽 사마리아로 통할 수도 있고요. 저쪽 해안길로도 올 수 있었고요. 여러 루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리고를 통하여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험난하게 아주 가파른 그 경사길로 올라갔던 그 이유는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 잃어버린 한 영혼, 이 삭개오를 만나고 그를 찾고 그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정말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 정말 남들보다 더 의로워서입니까? 남들보다 더 괜찮아서입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 손바닥 주소를 찾아서 우리를 와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를 만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리로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친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사적으로 그를 만나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지다 보니 그를 직분으로, 그를 역할로 부르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그 발길이 끊어진 지 너무나도 오래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그 허무함, 외로움, 그 상처, 그 아픔을 다 아시고 그것을 꼭 끌어안듯이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그를 포옹하듯이 그를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 멀리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점점 다가올 때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마음은 터져 나갈 것 같은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럴 때 그 삭개오의 그 심정이, 그 심장 박동수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의로운, 그리고 순결한,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름은 누가 지어주십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 고백적인 차원으로 의롭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부를 때 너 왜 이렇게 살았니? 그를 평가하거나 그를 비판하거나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꼭 있는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듯이 삭개오야, 인자한 눈빛으로, 인자한 목소리로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그의 아픔을 끌어안듯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그렇습니다. 무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 외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한 행동 거지들을 평가하고 판단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삭개오가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했으며 돈은 많지만 그렇게 졸부이며 똑똑하지만 헛똑똑이이고 그리고 매국노이고 로마의 앞잡이이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그를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뒤돌아서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픔을 먼저 바라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이 수도 없이 그 부모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가족들 아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변화시켜 보려고 얼마나 꾸짖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말들과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따가운 시선으로 그를 째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과 그런 시선들은 오히려 그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더 완고하게, 더욱더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악착같이 돈 벌었습니다. 정말 보란듯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들의 코를 내가 뭉개뜨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죠.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차가운 북풍이 아니라 바로 따스한 남풍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아픔을 보십니다. 따스한 목소리로 나사로야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건 넌 나의 꽃이야.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원해. 너는 나에게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며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로만 넌 나의 꽃이야, 그래 힘내, 이렇게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와라. 그리고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통 저희 자녀들 보니까요, 보통 어떻게 친구가 되냐,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먼저 통속명을 하죠. 전화 가서 보니까 이름부터 압니다. 그리고 점심때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집에 놀러 옵니다. 어느 날은 그렇게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자고 오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파자마 파티라고 하더라고요. 파자마 파티 허락해달라고. 코로나라서 안 돼, 막 이렇게 파자마 파티 하면서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삭개오에게 오늘 내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정말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가까운 존재야 라고 인식시켜 주는 말씀이죠. 그러자 삭개오 안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그 화가 있었습니다. 더 단단해졌던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따뜻하게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마음의 짐들이 덜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새순이 돋듯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삭개오는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 변화된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이 변화됩니까?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주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 사람 보러 왔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람이라고, 선생이라고 생각했다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이 삭개오 역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라고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르게 되는데요, 8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이토록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볼 때 그의 아픔을 먼저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하나 둘씩 벗겨져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일진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우리의 인생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면은요, 이제 그 마음에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우울감이 떠나게 됩니다. 불면증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후에 본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순간 고민하게 되죠. 그렇지만 곧 알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거두어가 주시면 우리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까? 몰라서 못 산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무거운 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염려 때문에,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은 그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줬을 뿐인데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 보혜사인데요,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보았더니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라는 뭐뭐뭐뭐의 옆에, 클레토스는 돕는다, 이끌어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되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믿는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 슬픔들, 아픔들, 상처들 거두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파라클레토스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이 보혜사 또한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셔서 이분이 놀라운 콜라보를 이루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요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담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을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상담자는요, 내담자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지도해주는 자가 아닙니다. 상담자는 그 사람의 아픔을 봐주는 것입니다. 힘들었겠구나, 아팠겠구나, 그 짐을 덜어주는 순간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상담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삭개오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였을 때 어떻게 갚으라고 레위기서
5장 16절과 레위기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될 성물을 도둑질했을 경우에 그곳에 5분의 1, 20%를 더 얹어서 그렇게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의 것을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 거기에 5분의 1, 20%를 더 얹어서 그렇게 갚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4배나 더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요, 정말 그 마음에 그 무거운 짐들을 그렇게 내려놓게 되면요, 힘에 진하도록, 솔로몬 같은 경우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누가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힘든 줄 모르고 드리는 것, 이것이 회복된 자의 마음이고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수 조화문 씨가 목사가 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웠을 때 주님을 만난 거 아닙니다. 가수로서 최절정을 달리고 있을 때 대상을 받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우울감, 또한 공황장애가 있어서 미처 그 시상식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그렇게 시상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서 축하해주는 모습을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어둠이 짙어요. 다 행복할 것 같죠? 그 정도로 부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많이 올라가고 높아지면, 다 세상을 얻게 되면 행복할 것 같죠? 오히려 더 짙은 어두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1997년 9월 1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처럼 변화되었고 삭개오처럼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다른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선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1년 반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눈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에 안 차고 하나님 감동 주셔서 신학교 4년제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캐나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애우들,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늘 관심 가지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7년 동안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노래도 불러주고 침도 같이 튀어가면서 막 너무 기뻐하다 보니까 막 먹던 거 장애인들이 튀면 그거 얼굴에 묻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같이 서로 끌어안고 같이 노래하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면서 그렇게 7년을 하루같이 보내고, 또 6년은 티칭 그렇게 목사로서 그렇게 한인교회 담임으로 하고 있다가 최진실 씨가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빛에 노출됐던, 그래서 어두움이 더 짙었던 그런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고 그렇게 자살 공화국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살을 시도하고 우울증과 불면증과 여러 가지 공황장애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그런 분들에게, 그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콘서트를 하고 여러 대중들을 모아놓고 화려한 집회와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목회로, 존경받는 아버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의 아내가 최수송 씨의 누님이신 거는 아시죠? 그 아내가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이 조화문 씨는, 내 남편은 바위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1,000원 한 장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말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했는지, 가난한 자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 우울증과 자살 충동 있다는 사람들 누구에게든 찾아가서 그를 즐겁게 도와주고 놀랍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큰 기쁨을,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식들이 말합니다. 아빠가 어느 순간 자식이 자기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진짜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조차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녀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보니 어느덧 자기 자신의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는 자살을 했든지 건강상 일찍 죽어서 지금 땅속에 묻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 정말 행복한 삶, 평안을 깨닫고 평안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삭개오야 오늘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만난 그 주님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세무서에 있는 세리들, 여리고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행복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의 평안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귀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만져주시기만 해도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의 인생을 놀랍도록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남편,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우리들의 자식들이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이들을 감싸 안을 때, 이들의 마음에 놀라운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줄 때 그들이 주님 앞에서 놀랍도록 삭개오처럼 변화되고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